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넘치는 무궁하도다.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항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난 1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이 2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2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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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배를
주님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메마른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10년이란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천재회의 떨림과 감격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의 영, 화평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10년의 세월 속에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며 내면의 거룩함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앞섰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정결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10년을 딛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생명의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 그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거목들이 우리 성도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길로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병든 몸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1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날마다 즐거워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심을, 가정의 머리 되심을,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도록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양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의 꼴을 먹이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한종직과 재직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단위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다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형편상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알아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10주년을 맞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마음의 여러 기도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차도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10주년 기념 전시회 또 10주년 예배 우리 1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위원회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전시물에 또 전시해 주시고 나중에 가시면서 우리 1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뒤에다가 또 이제 전시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한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월삭 기도회를 드리게 되겠고요.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5월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 남선교에서 옥상 바베큐 파티로 준비합니다. 옥상에 있는 싱싱한 채소들을 따서 같이 고기에 싸서 먹고 그렇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5월 17일 셋째 주일에는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야외 예배도 남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남산공원에서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마태복음 5장 3절만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네, 10주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촛불 한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우리 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커팅하는 것도 함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차도 성도교회를 통해 그 은혜를 온 땅에 흘러보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내가 그리고 저녁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곳에 성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쉬는 동안이나 인도하신 에베레 세례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 하나만 좀 주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와 또한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당연한 분들인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예배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 사화공원 거기 한번 이렇게 저녁에 갔다 왔는데요. 사화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한 6년? 네, 6, 7년 됐나요? 2019년도에 2019년. 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7년 정도. 네. 숲을 이렇게 봤는데요. 7년 됐는데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조금 다 자라지 못했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그렇지만 7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큰 숲을 이루었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의 숲을 이루려면 한 10년은 걸렸는데요. 그래서 10년쯤 되어야 그때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이제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탁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10년쯤 된 숲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요 막 경쟁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래서 막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숲이 한 10년에서 한 30년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숲은 탄소 흡수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그런 허파 같은 역할들을 하는 숲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10년쯤 되면 숲의 바닥에는요, 10년 동안 쌓여있던 낙엽들이나 가지들이 썩으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 속에 다양한 미생물들, 곤충들 서식하면서 정말 다양한 생명의 다양성의 보물 창고가 된다는 겁니다. 숲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생명의 순환이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 숲에는 끊임없이 소멸과 탄생, 또 성장과 도태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많은 상처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건강한 숲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라고 하는 작은 묘목들을 10년 전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작은 숲을 이루게 하셨죠. 이 속에 다양한 영적 생명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이루어 오게 하신 것이죠. 10대 청소년들처럼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또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욕망으로 뿜어내는 이 죄악의 탄소를 우리 교회가 흡수하고 반대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영적인 허파의 역할들을 또한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처, 아픔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셔서 영적 생명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나무는요, 열매를 잘 맺습니다. 특히 유실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사과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감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구나. 다른 나무들과 구별된 사과나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포도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귤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 교회의 열매를 보고 여기는 절이 아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여기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뭐 교회 십자가 없어도 여기는 그 열매를 보니까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교회됨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이 세 가지 열매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열매다. 세상 끝날까지 쭉 가는 동안에 교회다운 교회라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교회고 그 모습이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스스로도 우린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 자부심을 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저 교회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 다니면 아마 저런 모습이 맞는 것 같아.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첫째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창조주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기도 하고 부처님을 믿고 알라신을 믿기도 하지만 또 민간 신앙을 믿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신들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을 가장 특별하게 구별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영생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생명, spiritual lif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하죠. 요즘은 어른들도 핸드폰에 게임 하나씩은 다 가지고 핸드폰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게임 하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끄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그죠? 리셋하면 됩니다. 에이, 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 종료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이런 리셋이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번 살면, 태어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인생 잘못 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는 진짜로
이번 생은 끝났으니 다음 생에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하고 인생 자체를 리셋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지 않아도 인생을 리셋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은 그야말로 이생망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피로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편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제목이 저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제대로 시간을 내서 보지는 못했어요. 짤로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그리고 자존심도 내세우고 싶고 막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이번 생에 절망하면서 다른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이라도 가야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생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대학도 못 나와 취업도 못해.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은 무가치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젊을 때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다가 직장에서 딱 은퇴하잖아요. 더 이상 불러주는 데가 없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고 병들어서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있거나 하루 종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함과 싸우며 이생망을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좀 못 벌어도 대단한 직장에 취업 못해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난하게 살고 초막에 살고 어디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요, 이제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성격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라봐 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리셋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잘 안 믿어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생이 안 믿어지는 것,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덕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지금도 인생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세상에 외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함과 싸우지 말고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가치 있어졌노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덕교회를 통해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앞서 영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생명이다. spiritual life다 말씀드렸죠? 영적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 풍파가 사라집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안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염려, 근심이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긍정의 힘이 필요해.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야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결국은 내가 나를 이겨야지. 그러면서 나의 의지력을 불태우면서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불안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이 다릅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 풍파가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대단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는요, 그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딱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 계속 쪼아댄다는 거예요. 이때 독수리는 어떻게 까마귀를 물리칠까요? 소리를 내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까마귀를 대적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에 탄 까마귀를 데리고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높은, 최고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마귀는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의 까마귀가 때로 달려들어서 우리 인생을 목조르고 우리 인생을 공격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그거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니까 인생의 문제는 작게 여겨져서 가볍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환난으로 걸어 들어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때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어가는 과정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장차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한 기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으니까 그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도 천국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현실의 고난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우리 성도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했구나 고백하며 승리의 감격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라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고난 속에 승리하라고 천국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속에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한 2주 전에 오늘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회복되셔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2주 전에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한 6시쯤 저녁에 이제 어머니 뵈러 병원에 방문했는데 몸이 완전히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 식사하고 피곤하셔서 일찍 주무시나 생각하고 어머니 왔어요 하고 막 깨우는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심각해지는 거죠. 막 때리는데도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흔들어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곧바로 삼성병원으로 모셨죠. 다행히 회복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때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잠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가면 아쉬울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제자훈련반 주제가 천국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재 내용 가운데 유언장을 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한 사람씩 이제 낭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가 낭독하면서 감동하에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쭉 들어보면 모든 유언장에 담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고백하겠느냐? 공통된 고백의 내용.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사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 고백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도무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사랑이 한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갚을 엄두도 못 내요. 그냥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안에 이타적인 사랑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왜 이 행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생망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환난 많은 고통의 세상 속에서 천국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구나.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 라는 이야기를 듣는 구별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설립 10주년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듯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정말 성도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구나 인정받으며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